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엘리야. 다시 한번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장맛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안 와서 걱정했더니 이제는 호우성 그 게릴라성 호우로 막 그냥 그래갖고 충청도 지역이 저희 고향 땅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 안 온다고 막 아우성치다 비 좀 내리니까 금방 너무 왔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이 접시만한가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으면 먹을 물도 없고 농사질 거는 물론이거니와 짐승떼가 다 죽는 거죠. 그렇게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터전에 축복의 막 장막비가 막 쏟아지길 바라요. 그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가 막 내려서 물질로도 질병의 치료함으로도 가정의 좋은 일로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그러면 이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던 그 기도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비 내리고 불 쏟아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 야 엘리야 대단하다, 엘리야 굉장히 영력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통하여 누가 드러나길 원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에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걸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엘리야하고 비슷한 인물이 신약 성경의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설교 전체의 내용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회개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거든. 제물. 이 제물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바로 회개를 통하여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 쪽에서 준비한 양,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김 받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그가 죽고 썩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120명이 그것을 계속 믿고 기도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열사 중에 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신 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증인. 뭐라고요?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보고 중간에 버리지도 않고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나 모른다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뭐 하라고? 증인 되라고. 증인.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자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너희 가르친 것을 너희 배운 것을 다 가르쳐서 알게 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멜산에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실패했거든요. 가뭄 들었거든요.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전에 교회 출석하던 분인데 오랫동안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보니까 얼굴이 그냥 화장기도 없이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봤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별로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데 다른 데 돌아다니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지금 암 4기가 됐어요. 애가 멀쩡하던 애가 키도 크고 잘생긴 녀석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선물을 주셨는데 왜 선물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다 선물을 뺏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이 그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애는 지금 막 마치 물을 꽉 움켜쥐면 뭔가 잡은 것 같지만 다 새나가는 것처럼 멀쩡히 부모가 보고 있는 앞에서 멀쩡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도 잡을 수 없어. 그 생명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 드러내려고 하면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그 신앙을 섬기는 그 무당들, 박수들, 그리고 그냥 작두에서 춤추는 이 작두 무당들과 한번 영적인 싸움이 갈멜산 위에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영적 싸움이 끊임없어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 직장에서도. 2006년인가 저 독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기억 안 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 다음번 월드컵 경기가 독일에서 있었어요. 그때 그 독일 월드컵 경기장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기술위원장으로 참석하셨던 분이 이영무 목사님이세요. 이영무 목사님. 그분은 축구 선수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 이영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때 참석했는데 첫 번째 경기가 토고하고의 경기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남자들도 기억을 못하죠. 워낙에 오래돼서 11년 전이니까. 토고하고 한국하고 첫 번째 경기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고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프리카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가 750만에서 한 8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민의 약 50%가 부두교 신자예요. 무슨 교요? 부두교. 부두교가 뭐냐면 부두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 부두 주술사들은 그 어떤 특별한 주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는 있는데 거의 뇌사 상태로 빠지게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땅속에다 묻어버려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 묻었다가 나중에 꺼내면 그래 거의 죽은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닌대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좀비라는 거예요. 좀비. 여러분 좀비라는 말을 무지 많이 들어봤죠? 그게 부두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좀비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 가면 뉴올리언스에도 있고 수많은 곳곳에 이 부두교들이 싹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부두교가 들어와 있어요. 어른들은 몰라요. 그 꼬마들 이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앉아서 게임하잖아요. 이렇게 게임. 그럼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을 부두교 주술사로 초청합니다. 부두 주술사.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데블리온 3인가 하는 그 게임 자체가 부두교 주술사가 되는 그 주술을 외우게 해갖고 그걸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게임을 애들이 막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영무 목사님이 갔는데 그 토고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딱 왔는데 그 선수들 그 선수 단 있고 또 선수들을 뒤에서 돕는 그런 임원단이 있는데 그 임원단들 속에 부두교 주술사들이 같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2대1로 토고가 한국을 이긴다. 그래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각 스포츠 신문에다가 그 언론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게임이 있기 이틀 전에 그런 신문이 쫙 난 거예요. 시작 딱 게임이 됐어요. 한국 팀하고 토고 팀이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그 주술사들이 서가지고 뭐라고 자기들 막 하면서 주술을 하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전반전에 뛰질 못하더래요. 몸이 굳어가지고 뛰질 못해요. 그래서 전반전 1대0 딱 끝나고 났는데 이영모 목사님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 빛과 소금인가 하는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야 이거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영적 싸움과 똑같은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저 부두교의 주술사들의 모든 그 주문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세게 했대요. 막 세게. 그러고 나서 막 기도 저쪽에서는 부두교 주술사가 막 이러고 이쪽에서는 이영모 목사님이 죄야 사람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후반전에 글쎄 이천수 선수가 한 골 딱 넣더니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딱 넣었고 2대1로 이기긴 이겼는데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비일비재한 걸 아십니까? 어느 사업장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요. 귀신이 와서 우리 사업장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같이 계약 조건을 놓고 같이 경쟁할 때 이거는요 보이는 데서 이기는 거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데서 벌써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올 때 그냥 웃으면서 오는 신사 양복 쫙 입어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주머니에는 부적 같은 게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느 집에 가면 딱 붙어 있어요. 누리끼리 한 종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그 부고 대가리 이렇게 붙잡고 복 받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다 갖다 요. 그리고 1월 달만 되면은 그냥 갖다 복조리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얼마나 미신들이 많고 얼마나 귀신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21세기에 멀쩡하게 과학적으로 해갖고 핸드폰을 놓고서 인터넷을 한다고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그 영혼 속에는 각종 미신, 귀신, 각종 잡신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을 실제로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지배하는 게 뭐냐? 이게 각종 잡신이에요. 그게 바알과 그게 아사라라 이 말이에요. 그 바알과 아사라의 무당신들이 그 뒤에서 각종 그 박수 같은 것들이 뒤에서 영적으로 막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때만 되면 가서 물어본대잖아요. 앉아가지고 어디로 출마해야 됩니까? 누구를 줄을 서야 됩니까? 이러고 가서 물어본대잖아요. 그래갖고 줄 서가지고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쭉.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승리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결과를 얻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비록 이겼어요. 내가 비록 당선됐어. 내가 비록 입학을 했어. 내가 비록 취직이 됐어. 내가 결혼을 했어. 한 번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까? 안 그렇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한 번 내가 뭘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재판에 이겼다고 그래요. 아, 이겼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내가 어느 사업에서 내가 뭔가 열매를 거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돈 벌었네, 내가 잘했네, 아이고 내가 그때 뭐 이렇게 해서 했네, 내 자랑만 그냥 늘어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도와주시겠어요?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바알 신앙자들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딱 놓고 누가 참신이냐, 누가 진짜 창조주냐,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이런 경쟁을 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이 저 사람과 나의 싸움, 저 미신 섬기는 자와 나의 싸움, 저 무당과 나의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내 속에서의 싸움을 먼저 이겨야 돼요. 내 속에서. 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드러나지 않은 내면에서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딱 보니까 한번 이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보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에게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내렸어요. 모든 마을 촌나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하여간 엘리야를 본 사람은 신고해라. 엘리야가 있었다 갔다는 것을 전부 다 신고해라.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엘리야가 미우니까 엘리야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던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사장들 다 잡아들이고. 그러는 판국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탁 나타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합이 바로 잡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그 심지어 아합에게 채찍근에 있는 하나님 믿는 그 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합에게 드러나려고 합니다 하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당신이 그동안에 어디 있었는지 그 마을은 요절날 것이고 당신이 그동안에 지나갔던 모든 그 동네마다 전부 다 아합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하니까 아예 당신 그냥 숨어 계세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안 할 것인가, 이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등이. 우리 갈등 생기잖아요. 이 만나를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갈등 생기잖아요. 저 목사 저러다가 몇 번 하다가 말 것인데 내가 이걸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목사야 직업이니까 그러지만 나는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 이것 하고 있나,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하라고 목사한테 그런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간 꼭 주일마다 만나러 들르고 저러고 있어서 참 교회 다닐 때 불편하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하여간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이 잘 되지 않는 데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을 날마다 영적인 공급이 계속 끊임없이 되는 것, 내 영혼의 유익함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 것,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근데 뻔해요. 벌써 판결은 다 났어요. 내 속에서 벌써 알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내 속에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건 안 하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늘과 땅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부족해. 애들이 꼭 여자같이 앉아가지고 쪼물쪼물해 갖고 보면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노는 친구들 보면 멋있어요. 다 남자답고 막. 그리고 가방 딱 열어보면 만화책하고 빛하고 딱 나오고, 그리고 담배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러고선 앉아가지고 애들끼리 하고 의시대고 있다가 학교 공부 끝나면 다 짜장면집 가서 한 대 짜장면씩 먹고서 담배 한 대씩 피고 집에 가고, 그게 남자다워 보이고, 앉아서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얼굴 허옇게 생기고, 얘네들은 영 비밀리해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 같이 학교를 마치고 났더니 그렇게 비리비리해 보였던 애들은 쫙 커서 동창회 그 녀석들은 다 나와요. 근데 그 옛날 남자답고 멋있고 짜장면집에 앉아가지고 짜장면 먹고 했던 친구들은 동창회 가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영혼의 유익함을 계속 공급하면 처음엔 보잘것없는데 나중은요, 이게 쌓이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유익한 쪽을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서울 시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울 시내가 뭐 우리가 보면 여기서 저기 가도 차 타고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새벽에 차 하나도 없을 때 막 쫙 달리면 30분이면 서울 시내 웬만한 데 다 갑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가 작아요. 그런데도 비가 올 때 보면 확실히 달라요. 저 강서구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잠실은 햇볕이 쨍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게릴라성 호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게릴라성 호우가. 이 서울 바닥 조그만 데도
어디에는 비가 오고 어디에는 비가 안 와요. 그것처럼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은혜의 축복의 비가 막 쏟아지는데 누구한테는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비 한 방울도. 누가 그 축복의 비를 맞습니까? 복 받는 사람은 막 복이 겨워서 터져나가도록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메말르도록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이게 요즘에 비가 게릴라성 호우로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오는 사람에게만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된 사람들은 벌써 겉모습이 이런 모습이 달라요. 영이 잘 된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과 이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영이 잘 된 사람은 자꾸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그리고 영이 잘 된 사람은 아주 정감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인색하지 않아요. 이 영이 잘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아, 이거 목사님 나는 영이 안 되나 봐. 잘 그게 안 돼요. 그럼 영이 아직 잘 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고쳐나가면 영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데다가 끊임없이 투자하라고요. 만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펴지면 읽는 게 많아요. 찬송 부를 게 있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냥 줄만 쭉 치고서 사진이나 딱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찬송을 한 곡 딱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읽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서 기도해요. 그리고선 그 기도의 결과를 적어요. 그리고 또다시 찬송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선 사진을 착 찍어, 인증사진을. 그리고 밴드에다 딱 올려요. 그리고 혼자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 것도 잘했어요, 엄지척 막 이렇게 올려줘요. 막 이렇게. 저는 그거 하는 것만 3시간 걸려요. 계속. 전교인을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안 볼 거야. 어림없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성전까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성전까지. 여러분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제가 다 알아요. 어저께는 올리셨는데 오늘은 안 하시네. 다 보고 있어요. 3시간을 한다니까요. 제가 하루에 3시간을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끔씩 올려요. 어떤 분은 한 번 올리고 지금까지 안 올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안 오시고 제가 만나의 밴드에서 봅시다 그러면 찍어서 예, 대답은 정말 잘하시는데 아예 책도 안 사셨어요. 영혼의 유익함을 주려면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간구하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긴 데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영적 싸움에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릴게 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들었어요.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가서 아합에게 보이면서 선포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경쟁하자 하고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갈멜산에서 몸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3가지예요.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보여라. 내가 개구리로 이 애굽 땅을 치리라. 들어요. 그럼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요. 그리고 선포해요.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언제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들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의 가정에 아무개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지요. 저 들었어요. 그러니 그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 가정이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내 가정이 어둠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내 가정에 악한 마귀가 완전히 난장판을 이루고 있어. 이게 지금 구원받은 꼴이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어둠의 영들아, 내 가정에 찾아온 악한 귀신들아, 마귀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은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너는 우리 집에 볼 일이 없어. 내 가정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7번 들어가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내 사업장도 복받게 하시고 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걸 믿고 들었어요. 아, 하나님 복 주신다는구나. 들었어요.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가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화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건 목사에게나 성도에게나 다 똑같아요.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아, 너는 나에게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당장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후손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태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불임 가정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원칙을 통하여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여 불이 쏟아지고 엘리야가 기도하여 단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불이 쏟아지고 비가 내려도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서 엘리야가 나 죽네, 그리고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엎어져 누워버리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엘리야예요. 여러분, 방언이 터져도 예언이 터져도 떨리고 막 불받아도 어느 순간인가 살맛이 안 나고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로뎀나무 밑에 팍 쓰러져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험 다 했는데도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 힘이 없어요. 바로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 가운데서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람 가운데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진이 일어나면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느냐?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만났어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의 소리치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지나가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감동으로 내 속에 성령의 어떤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게 딱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뭔가 들었더니, 엘리야야, 너는 가서 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너는 nim시의 아들 저 엘리사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 너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7,000인을 남겨두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게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명만 세우래. 3명. 예후, 하사엘, 엘리사.
요 세 사람만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몇 명을 세운다고요? 7,000명을. 엘리야가 할 일은 3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몇 명을 세워요? 7,000명을. 이야,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나는 3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7,000가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3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7,000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 나는 요 3가지. 어떤 사람 이 3가지가 기도하고 또 만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요 3가지 하면 하나님이 7,000가지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3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7,000가지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 3사람만 양육하면 하나님이 7,000가지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이 3사람 그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3가지 내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3가지가 뭔가요?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7,000가지로 역사한대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100가지만 주셔도 100배라는데 3가지를 할 때 7,000가지면 그게 몇 배가 되겠어요? 엄청나게 1,000배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3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이 3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동원하여 나로 하여금 그들을 먹여 살리는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이런 7,000배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 투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내 맘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지금대로 하던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이 공급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 이 3가지가 뭘까? 하나님 오늘도 그 3가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7,000가지의 복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여러분 찬송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요.